오늘은 기독교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인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다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까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입니까? 아니면 오순절이라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오순절이야.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조금 오늘 말씀은 좀 성경 공부 같은 그러한 좀 지식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영어로 우리가 펜테코스트라 그러잖아요. 그죠? 펜테코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어에서 50을 말하는 펜테콘타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50이 펜테콘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오순절 하면은 펜테코스테라고 말하는데 그걸 그냥 영어로 갖고 온 거예요. 마치 랩티즘 같은 것도 그게 그냥 그 그리스어를 그대로 그냥 영어로 갖고 온 게 그냥 랩티즘입니다. 펜테코스테가 펜테코스트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오순절의 역사인데 우리말로 역사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로는 뭐겠습니까? 역사적인 사건 할 때 히스토리가 역사이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트레인 스테이션도 역사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기차 역사.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 역사는 히스토리는 아니고 워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오순절이란 절기의 역사,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바로 왕의 종살이에서 나온 날, 탈출한 날, 엑소더스잖아요. 그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 주변에 피칠을 했습니다. 표시를 하고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장자를 치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은 지나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패스오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넘을 유, 건널 월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월절 그 다음부터 숫자를 세는 겁니다. 숫자를 세는데 49까지 숫자를 세는 거예요. 49. 여러분, 49 안에 7이 몇 번 들어가 있을까요? 7, 6, 49. 7이 49잖아요. 7번 들어가 있습니다. 7번. 그 49 안에 7번, 7일이 7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49까지 센 다음에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아시겠죠?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하나, 둘, 셋, 넷 치어가지고 50번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아까 쉽게 우리가 펜테코스테라고 50오순절이라고 말했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샤브오트라고 말을 합니다. 샤브오트. 히브리어 샤브오트예요. 근데 샤브오트는 무슨 뜻이냐면은 쉐바가 세븐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밧쉐바 알죠? 다윗이랑 친했던 분. 이 밧은 딸이란 뜻이에요. 밧은. 그래서 밧쉐바 하면 7번째 딸,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뭐 2월이 3월이 뭐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샤부엇 하면은 그 주간에 이 주일이 위크가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7일이 7번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77절이라고도 해요. 77이 49 해가지고 오순절을 77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보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77절은 뭐고, 뭐 오순절은 뭐고, 맥주절은 뭐고, 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기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15, 16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이제 이 오순절에 관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아까 6월절 있죠. 6월절 다음 날부터 40일을 세고 49일을 세고 50일째 뭘 드리라 그래요? 뭘? 새 소제를 드려라. 새 소제가 뭐예요? An offering of new grain이라는 거예요. 새 소제가 뭐냐면 an offering인데 뭘 가지고 새로운 곡물을 가지고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 곡물을 심고서 뭐 한 열흘 있으면 수확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0일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들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잘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적이라고 썼네. 누구의 절기라 그랬어요? 나의 절기.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절기라는, 여호와의 절기. 우리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절기들이 뭐 6월절이니 또는 뭐 무교절이니 지금 77절 오순절이니 그다음에 나중에 나팔절이니 뭐 이런 절기들, 초막절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나의 절기다. 니네들의 절기가 아니고 나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기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농사 짓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농사 짓습니까? 다 농사 짓게 다 만들어 주시지만은 농사 우리가 짓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나의 절기라고 할 때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슨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 말이 뭐예요? 6월절이라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6월절이라는 그 절기가 사실은 그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그 절기가 가리키는 바로 그 실체, 그분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곧 6월절 어린 양, 6월절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이거 제가 어떻게 만드느라고 실력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날짜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해 주시고 그때 너희가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14일째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일째. 14일입니다. 14일째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 낮에 잡는 거야. 낮에 딱 잡아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피를 가지고서 문설주 좌우 문인방에다가 문 좌우에다가 피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요거 이제 밤입니다. 여기 밤, 요거. 그날 밤에 여기 달이 떴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먹는 거예요. 이 잡은 그 양고기와 그 다음에 또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떡, 그죠? 그 빵을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해요. 해가 진 다음에 그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여기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여기가 하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날 유월절 양이 잡히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밥 먹고 다 똑같은 날인데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에 14일 날 낮에 양이 잡히는 거예요. 양을 죽여요. 그냥 피치를 한 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유월절 해가 지면 그때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때가 유월절. 유월절 만찬을 하고서 그 다음 싹 지나서 그 다음 날 낮에까지 유월절 지내다가 그 저녁이 되면은 15일 날 저녁이 되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교절이 시작해서 그 무교절은 첫날이 요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16일 요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무교절 첫날이겠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저녁에 밤에 먹어야 할 그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유월절 전날에, 우리는 같은 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에 양이 잡히는 거예요. 양이 죽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유월절 다음 날부터 숫자를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7 해가지고 쭉 해서 50, 여기가 49가 되고 50 요때가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샤브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여기부터 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렇죠? 금요일 날 낮에 돌아가셨잖아요. 낮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낮에 돌아가셨는데 저 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런다고요. 빨리 시체를. 왜? 그 다음 날은 유월절인데 큰 날이라는 거예요. 큰 날이 뭐냐면 이 유월절과 지금 저 달력에서와 같이 이 유월절과 그 다음 안식일 그 사람들은 샤밧을 지키잖아요. 사바스를 지키잖아요. 그 유월절과 안식일이 딱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음력 달력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4일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는 이 유월절과 그 안식일이 딱 겹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큰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날이다. 이건 되게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큰 날이니까 빨리 예수님 그 시체를 십자가에도 맞는다. 그래서 빨리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무덤에 이제 그래서 돌아가셨죠. 하루, 그 다음에 이틀, 그렇죠? 유월절 하루 종일,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사흘째 새벽에 딱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죠? 딱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 안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없어요. 예수님 여기.
거기 뭐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딱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때부터가 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그죠? 카운트. 그래서 카운트에서 1, 2, 3, 4 쭉 해서 49 그리고 50일째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교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오순절을 이제 숫자를 세는데 숫자를 셀 때 그냥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지 않고 첫날에 보리 수확한 그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께 드리는 거예요. 보리 수확한 것을 그 보리 단을 한 단을 가지고 와서 드려요. 그 다음날 또 한 단을 드려요. 그 다음날 또 한 단을 드려요. 첫 열매, 보리 수확의 첫 열매 이삭을 그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이 첫날에.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날에 보리 수확한 그 첫 이삭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장,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 때 이 첫 열매가 뭘 뜻하냐? 첫 열매. 유대인들은 첫 열매하면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첫 열매하면 이 첫 열매가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쭉 50일 동안 이때의 첫 열매는 뭐냐? 보리 열매예요. 보리 수확이에요. 저는 농사를 잘 몰라요. 제가 시골에서 안 컸기 때문에. 근데 농사 지은 분들은 잘 아시더라고. 보리 열매. 그 다음에 50일째 무슨 열매를 드리느냐?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밀. 여러분, 밀. 여러분, 밀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리빵은 건강에 좋지만 밀빵은 진짜 달콤하고 부드럽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참 맛있잖아요. 그죠? 밀을 수확하게 되는 거는 이건 진짜 흥분되는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오순절 날이 되니까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흥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술에 취하면은 취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세술에? 다 있잖아요. 옛날에 취해본 적 있잖아요. 꼬장 부린 거 말고, 토한 거 말고. 여러분, 이렇게 세술에 취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들이 흥분되고 기뻐하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막 만족하고, 괜히 막 만족하잖아요. 막 꼬집어도 안 아프고 막 좋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좋아 보였으면, 야,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 받는 것이 좋아 보였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마치 밀을 수확해서 밀빵을 먹을 때에 그 달콤한 그 부드러움, 그 충만함, 그거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무교절 첫날에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밀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바로 이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의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오순절의 역사, work,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변화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 뭔가 후련하지가 않아. 그리고 두려워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두려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다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 심령 가운데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용기가 나든지 그들이 막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그동안 찾던 공부했던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전하는 거예요. 다 순교당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들이 어떤 때는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확실히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냥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진리고 생명이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확신과 용기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 가운데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식민지를 당했잖아요. 400년 동안 당했잖아요. 400년 넘게. 그리고 그때는 로마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탄압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그 열정도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혼 없이 그들이 지켜오던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그저 그냥 율법이니까 지키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들은 뛰쳐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라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성경 보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초대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성령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50일째, 아까 6월절 오순절 50일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날이다라고 그렇게 전승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냥 애굽 종세례에서 이제 풀려났으니까 자유롭게 너희들 뜻대로 좀 자유롭게 멋대로 살아라. 그동안 억압당했지. 이젠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자유인으로서 살아라라고 말씀했었더라면 더 좋을 법도 했을 텐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그냥 자유인으로서 살게 놔뒀으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거기서 살게 되었다면 그들은 조만간 금방 그 이방인들처럼 온갖 더럽고 추한 그런 죄악을 행하다가 그들과 함께 다 멸망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줘도 자꾸만 이방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자꾸만 우상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어떻게 정말 일말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만방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만약에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정말 죄악된 그런 풍습에 빠져 살았다면은 누가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도구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뭐 니캉 나캉 뭐 다 똑같은데 너가 무슨 뭐 하나님의 무슨 뭐
뭐 빛을 뭐 발하고 뭐 하나님의 구원의 기치를 들고 너나 잘하세요. 아마 다들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면서 너희는 앞으로 이 계명대로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역할을 너희가 잘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딱 구원받은 것만 좋아하고 거기서 딱 멈춘다 하면은 세상이 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차이가 없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똑같네 우리랑 똑같아. 더 하면 더 했지. 더 욕심도 많이 내고 더 이기적이고 똑같네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의 그 구원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게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으라 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고 너희가 그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 들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정말 본이 되는 빛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러한 삶이 그게 우리 신앙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즉 하나님의 계명이 필수였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정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 충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막 그랬잖아요. 또 남들에게 없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타납니다. 너무나 필요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걸 받아보면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뻐요. 저도 예전에 그런 성령 은사를 체험할 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쉽게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를 더 받았으니까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그런 위험이 너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분들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뭐라고 조언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직통으로 항상 교제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기 느낌과 자기 생각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대단한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면요, 그런 가는 곳마다 영적 질서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 자기 생각이 성령, 그래, 한번 기도해 볼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을 막 겁없이 막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성령 충만의 증거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이 세상에서 진짜 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 그분은 학식도 있었고, 그리고 지위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시민권도, 듀얼 시민권,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후에는, 진리를 안 후에는 그는 철저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철저히 겸손해집니다.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막 욕을 먹고 매를 맞아도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하면 우리가 이씨 그러면서 우리도 운전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빵빵하면 이씨 그러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이러면서 지가 뭔데,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약에 때렸대 봐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저 터지고 막 돌로 쳐 맞아 죽을 것 같이 돼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게 자기 사람의 힘입니까? 그게? 우리가 볼 때도 사도 바울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 너무 겸손해. 너무 지나쳐. 왜? 너무 지나치게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능력을 겸손하게. 그 막 눈물로 막 그가 막 편지를 쓰잖아요. 정말 그런 거 보면 나는 목회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막 그러는데 저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그냥 없어요. 그분은 자기는 사라졌어요. 그냥 오직 주 예수만. 그분의 그러한 그 겸손한 편지를 보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교만하죠? 금방 그분은 무너집니다. 금방 자기가 교주가 됩니다. 물론 이단을 차리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 모아놓고서 기도해 봤더니 그래. 그럼 또 사람들 또 모여가지고 언니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요, 집사님 권사님 얘기도 잘 안 해요. 언니 그러면서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면 기도해 봤더니 동쪽에 있는, 동부에 있는 대학 가래 서부에 있는 대학 가래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 교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겸손입니다. 아까 저희가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 달라고 할 때 방언을 주시옵소서, 예언을 주시옵소서, 무슨 병고침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죄 안 짓고 살고, 이런 아주 정말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깊이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도록,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영혼과 연결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시고 우리가 다 부족해요.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시고 하신 것이 더 많은데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지 못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치 못하고 내 힘으로 막 노를 저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노를 저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대서양을 건너야 되는데,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다가 기가 막힌 뭐라 그러죠? 그 인벤션, 기가 막힌 그 발명이 일어난 거죠. 그 발명이 뭐였어요? 돛입니다. 돛. 그죠?
이 바람으로 배를 가게 하는. 예.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틀리지 않으면 삼각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막 이 방향이 앞으로 와도 난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돌려서 이용을 하면 내가 그 방향을 가지고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배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니까 사람이 노를 젓는 것보다요,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독수리가 높이 납니까? 왜 그런 매라든지 이런 새들이 높이 날잖아요. 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탁 하고서 바람을 이용해서 쫙 떠다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새들은 이렇게 하고 날지 못해요. 이걸 안 하면 날질 못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큰 새들은 탁 하고서 가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죠? 여러분, 참새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독수리나 매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독수리나 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처음에 조금만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성령께서 떠받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쫙 활강하는 거예요. 그죠? 참새처럼 맨날 우리는 참새 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독수리.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래서 가정도 정말 성령의 능력. 나는 막 이렇게 해야 되지만 성령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정말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야, 너네는 어쩌길래 그렇게 아직까지도 행복해? 아직까지도 사랑한다 그래?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